아버지의 사랑이라는 주제입니다. 아버지의 사랑. 19세기에 영국의 유명한 생물학자였던 토마스 헉슬리라고 하는 사람은 아주 과학 신봉주의자였습니다. 그는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는 것은 어떠한 것도 믿을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으면 믿을 수가 없다. 하나님도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되니까 믿을 수가 없다. 그는 인간의 기원이라든지 또는 신의 존재라든지 이러한 것은, 그러한 진리는 아무도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이 불가지론이라는 말을 처음 한 사람입니다. agnosticism, 불가지론, 알 수가 없다 그 말이죠. 그걸 처음 말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호감이 가는 사람은 아니지만은 그가 한 말 가운데에서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할 말이 있습니다. 인간이 당하는 최악의 곤경은 사람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을 때에 시작된다. 한번 여러분 이 말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인간이 당하는 최악의 곤경, 아주 큰 불행은 자기가 모든 걸 할 수 있을 때에 시작된다는 거예요. 역설적인 말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거 하면은 다 행복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된다. 다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은 가장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게 되면은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했을 때에 그러한 처지에 빠진다 그것입니다. 바로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그러한 헉슬리의 말이 사실임을 입증하는 사건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서 우리는 이 가장 비참한 지경에 빠지는 젊은이를 보게 되는데, 여러분, 이 사람이 이러한 불행에 빠지게 된 동기가 뭐예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다. 그는 부잣집의 아들로 부족함 없이 평안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자기 아버지의 간섭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 하는 그러한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자기에게 돌아올 푸른 것을 나눠달라, 살림을 나눠달라 그랬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말대로 나눠주었습니다. 이 아들은 그것을 다 재산을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다 탕진했다고 했어요. 육체의 쾌락을 즐기면서 마음껏 마시고 그렇게 하면서 즐기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못 가서 돈이 다 떨어지게 되고, 그리고는 큰 흉년이 들었는데 죽을 지경에 처하게 된 거예요. 자, 이 사람이 이렇게 죽을 지경에 처한 가장 불행한 죽음의 공포를 느끼는 그러한 데 빠진 것이 뭐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다라고 하는, 거기서 시작됐다 그것이잖아요. 그때 그는 비로소 깨닫습니다. 내 아버지의 집이 참 좋은 곳이었구나. 그래서 본문에 보니까 내가 일어나서 아버지가 돌아가야 되겠다. 아버지가 책망하더라도 달게 받겠다. 이제 깨닫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집에 왔는데 아버지가 책망은커녕 기쁘게 맞아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아버지의 사랑이죠. 뭘 의미합니까? 죄인 하나가 돌아올 때 하나님이 그렇게 맞이하신다. 아버지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첫째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뭔가 하면은, 그러면 아버지는 아들이 떠날 때에 왜 붙잡아두지 않았을까? 이 아들이 아버지한테 내 분깃 좀 나눠주세요 라고 할 때 이 아버지는 벌써 알지 않았겠습니까? 재산을 나눠달라고 할 적에 그냥 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 분명히 이 재산을 가지고 뭘 떠나려고 하는구나, 이거 아신 거예요, 아버지는. 그리고 재산을 모아 떠날 적에 사실상 이 아버지는 붙잡아둘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들의 마음속에는 이미 벌써 아버지를 떠나고 싶은 마음이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붙잡아둔다고 해서 뭐 강제로 있을 수 있겠지만은 그것이 현명한 것이 아닌 것을 아버지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이 아들이 멀리 가면은, 재산 갖고 가면은 역시 그 재산 가지고서 무슨 뭐 사업을 내서 재산을 증식하는 것이 아니고 다 탕진할 것도 다 아신 거예요. 그렇지만 이 아버지는 그 아들이 원하는 대로 한 것은 그 아들의 자유, 그 의지를 허락한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사람이 죄의 길로 나갈 적에 강제를 막지 않으실까?
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으려고 할 적에 그걸 못 먹게 막지 않았을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자발적인 순종을 원하시지 강제적인 순종을 원하시는 분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으로 하여금 자유를 주셨고요, 그 자유를 행사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지 그걸 자유를 막아서 로봇처럼 그렇게 당신에게 순종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발적인 순종 너무 중요합니다. 자발적인 순종, 강제적인 순종이 아니라 자발적인 순종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들이 떠날 적에 아버지는 물론 막을 수 있었지만은 그것이 자녀를 위해서 좋은 것이 아닌 것을 아는 거예요. 정말 자기가 스스로 깨달을 때까지 이 아들이 고생할지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아들을 위한 것이다. 그게 자식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인 것이죠. 이 아들이 집에만 있을 적에는 그 아버지의 보살핌이 사랑인 줄을 몰랐습니다. 간섭이고 참견인 줄 알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아버지가 없는 곳에서 죽을 징에 이르고 보니까 집에 있을 적에 그 아버지가 나를 간섭하시고 이렇게 하신 것이 그게 나를 위한 것이었구나, 사랑이었구나, 이렇게 깨달은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이제는 스스로 돌이켜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이게 깨달은 거예요. 깨달음. 자기 스스로가 정말 아버지의 집이 좋았구나, 이거 깨닫고 자기의 집을 향해서 돌이킵니다. 바로 여러분, 이 발걸음이 뭡니까? 죄악을 청산하는 발걸음이고요, 궁핍한 삶을 청산하는 발걸음이고, 비천한 신분을 해결하는 발걸음이고, 굶주림의 위협에서 벗어나는 발걸음인 것이고, 죽음의 공포를 청산하는 발걸음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아버지가 이 아들이 아버지의 집으로 온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의 집에 있을 적에는 그 행복을 모릅니다. 떠났을 적에, 떠나서 죽음의 위기 닥칠 때 알잖아요. 남편나무라고 하는 그 노래를 부른 분이 계시더라고요. 남편나무. 자기 곁에 있는 그 남편나무가 햇빛을 막아주는데 처음엔 좋았지만 얼마 지나니까 실증이 나가지고 이 남편나무를 미워하기 시작했고 그랬는데, 나중에 이 남편나무가 시들어서 쓰러지고 보니까 그때서야 이 남편나무가 내게 얼마나 소중했는가 깨달았다 하는 그런 내용이던데, 여러분, 사람들은요 모든 게 다 좋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의 가정이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고 자식이 있고 이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가를 지금 별로 못 느끼는 거예요. 잃었을 때에 느끼게 되잖아요. 바로 이 아들, 아버지의 사랑을 떠나서 이렇게 깨닫게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뭔가 하면요, 돌아온 아들을 맞이하는 이 아버지의 모습 속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중요한 것이 어디 나오냐면 20절이죠.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여기 20절은 이 돌아오는 아들을 맞이하는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아들이 돌아오는데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지금 아들은요 거지 차림으로 돌아오고 있는데 그 아들이 아버지를 먼저 본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보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아버지는 아들이 집을 떠날 때부터 계속 아들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아들은 아버지 생각 없이 그냥 마음껏 타락에 빠져서 먹고 마시고 즐길 그때에도 이 아버지는 언제나 아들이 돌아올까 하고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이 아버지, 그냥 매일매일 힘없이 돌이켰는데 바로 그날 아들이 돌아올 때는 멀리에서 오는 이 거지 행색의 아들을 이 아버지는 한눈에 알아본 거예요. 아버지의 눈은 아들을 주시했다는 것이잖아요. 아버지의 관심은 아들에게 있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의 관심은요, 죄인 하나가 돌아오길 기다리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하고 주 앞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아버지는 그렇게 보면서 뭐 했습니까? 측은히 여겨라고 했어요. 측은히 여겼다. 불쌍히 여겼다. 긍휼을 베푼 거죠. 긍휼의 마음. 이 측은히 여겼다. 불쌍히 여긴다. 이게 사랑의 마음인 거예요. 그의 아버지의 마음은 사랑에 불탄 겁니다. 그 마음이. 이 측은히 여겼다고 하는 말은요, 무언가 도와주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러한 마음을 표현한 겁니다. 그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아들에게 무언가 도와주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러한 마음. 측은히 여겨. 얼마나 아들이 고생했는가 이 아버지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아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적에 그렇게 측은히 여기는 마음. 맹인들이 예수님 앞에 와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할 적에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면서 그들을 치료했어요. 세례는 기도할 때에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불쌍히 여겨서 의롭다 칭했습니다. 예수님은요 가시는 곳마다 세리나 죄인이나 창녀들을 볼 때마다 언제나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게 아버지의 마음인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리고 그 아버지는요 여기 보니까 달려가라고 합니다. 달려가. 여러분 나이 많은 점잖은 그 아버지가 뛰겠습니까? 평소에 절대 뛰는 법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을 보면서 이 아버지는 달려갔다.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인 것이죠.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성에 옮겨놓을 적에 어떻게 했습니까? 속살이 드러난 것도 알지 못한 채 그냥 막 기뻐 춤을 추잖아요. 이 아버지의 마음이 그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아들이 오는 것을 보고 너무 기뻐서 달려가는 그러한 모습, 그리고 달려가 그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다.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 여러분 그 당시에 그 아들의 모습이 어떻겠습니까? 거지 행색에다가 돼지 치는 사람 때문에 돼지 냄새도 날 것이고요. 너무너무 형편없는 그러한 모습이지만은 이 아버지의 마음은 그런 게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냥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는 그 아버지의 사랑. 정말 이 아버지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돌아오는 죄인을 기뻐하시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에서가 야곱을 만날 때에도 그 용서하면서 다 목을 껴안았잖아요. 이 껴안는다, 목을 껴안는다고 하는 것은 용서, 사랑 이게 다 포함된 그런 것을 보여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뭔가 하면요, 이 돌아온 아들에 대해서 책망이나 추궁은 전혀 하지 않는 아버지. 자, 21절에 보니까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이제는 아버지 아들이라 할 수가 없습니다. 품꾼에 하나 서주세요.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 아버지가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라. 손에 가락지를 끼워라. 발에 신을 신겨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잡으라. 우리가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잃었다가 죽었다가 살아났고 잃었다가 찾았다. 그 아들이 많은 재산을 다 없앴는데도 아버지는 그 없앤 재산에 대해서는 1절 말씀이 없어요. 그 과거의 죄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말씀이 없습니다. 그리고는 그 아들의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제일 좋은 옷을 내다가 입혀라. 귀빈대우하는 거예요. 품꾼으로 다 써달라고 했는데 품꾼이 아니라 아들 가락지, 이거 아버지의 인장반지 아닙니까? 아버지의 권위를 나타내는 거예요. 회복시키는 겁니다. 발에 신을 신기라. 그 당시에 종들을, 노예들은 신을 못 신었는데 그래서 맨발로 온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는 신발을 신겨라. 아들의 지위를 다시 회복시키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 가늠하다가 붙잡힌 여인에게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너를 고발한 자가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들이 어디 있느냐? 죄 없나이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여러분 율법대로 한다면 마땅히 돌에 맞아 죽어야 할 여자인데 예수님은요 정죄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회개한 그 여자를 이미 용서하는 주님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법이 중요하지만은요 법보다 위대한 것이 사랑입니다. 사람은 법대로 그래 하지만은
법대로 하는 게 중요한 것이죠. 그렇지만 여러분, 사랑은요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더 위대하다는 거예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만일 우리 죄를 자백하면 주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내가 나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시기 때문에 나의 죄를 깨끗하게 다 용서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큰 죄를 졌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갈 적에는 하나님은 용서하신다. 24절에 이 아버지의 말씀 보세요.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잃었다가 다시 찾았다. 이게 아버지의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이 청년은요 큰 시행착오를 겪은 사람인 거예요. 아버지의 위대한 사랑을 알지 못하고 그저 아버지가 없는 곳에서 내가 행복을 누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아버지가 없으면 내가 훨씬 더 행복한 삶을 살겠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없어도 얼마든지 만족한 삶을 살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거기는요 일시적인 행복은 있을지 몰라도 절대 평안이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사람처럼 그렇게 금방 비참한 신세에 빠지고 맙니다. 돈이 있을 적에는요 사람들이 막 모여들고 친구들도 많았지만은 돈이 떨어지니까 다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곳에서도 잘 살 수 있다는 말은 마귀가 주는 말입니다. 예수에게 깊이 빠지지 말고 적당히 믿어라 하는 말도 여러분 마귀가 주는 말입니다. 적당히 믿어라, 적당히 믿어라. 편한 것 같지만은 여러분 그것은 영적으로 망하는 길인 거예요. 이 청년에게 여러분 비극이 생긴 것이 언젠가 생각해 보세요. 재물을 손에 넣고 아버지 집을 떠날 때부터 비극이 시작된 겁니다. 이 청년으로 하여금 집을 떠나게 한 것이 뭐예요? 돈이라는 거예요. 돈이 아버지의 집을 떠나게 했고 돈이 먼 나라로 가게 했고 돈이 쾌락을 즐기게 했고 그런데 그렇게 쾌락을 즐기다 보니까 돈은 어딘가 사라져버렸고 자기는 비참한 지경에 빠져서 굶주림에 공포를 느끼는 그러한 지경에 빠졌습니다. 우리가 중요한 교훈을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보다 재물을 중시할 때에 그것은 절대로 잘 되는 길이 아니다. 망하는 길이다. 기억해야 돼요. 아버지 집을 떠나는 것이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망하는 길이다.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욕망을 따라 사는 것이 절대로 내가 행복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게 파멸하는 길이다. 기억해야 돼요. 가장 비참한 공경에 처하는 것이 바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 때에 시작된다는 말, 이 헉슬리의 말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됩니다. 내 마음대로가 아닌 거예요. 왜? 내 판단과 내 생각과 내 모든 견해는요 잘못될 수가 있거든요. 옳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생각은 절대 오류가 없지만은 내 판단은 잘못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 때는 문제가 없지만은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절대로 행복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렇게 할 때에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우리를 기다리는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시편 65편에 보게 되면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자는 복이 있나이다. 하나님이 택하시고 가까이 불러서 주의 뜰에 살게 한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실 때 하나님은 다 부르시잖아요. 그 음성을 듣고 가는 것이 복이 있는 겁니다. 1725년에 저 런던에서 존 뉴턴이라고 하는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이 아이는 6살 때에 경건한 신앙인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는 바람에 계모 밑에서 구박을 받고 자랐습니다. 그리고 11살 때에 아버지를 따라서 배를 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 배 타면서 얼마나 이 배 사람들이 성격이 거칩니까? 그런 데에서 아주 이 성격이 거칠어졌습니다. 해군에 입대했는데 군생활을 적응하지 못하고 동료들과 싸우고 행패를 부리고 나중에 탈영까지 해서요 잡힌 다음에 이 함장이 아프리카의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노예로 팔려갔어요. 15개월 동안 정말 참혹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구사일생으로 탈출을 해서 다시 영국에 돌아왔어요. 그리고 22살 때 노예선을 사가지고 직접 노예 장사가 선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큰 돈을 벌었죠. 돈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진짜 허랑방탕 타락한 가운데서 그렇게 막 살았습니다. 한 번은 노예들 싣고 배를 타고 오는데, 배를 항해하는데 큰 풍랑을 만나서 죽을 위기에 처한 거예요. 그때 처음으로 이 저하는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살려달라고. 자기는 그 노예 장사하면서요, 병든 노예들은 싣고다가 그냥 바다에 던져서 죽이고 하여튼 그렇게 잔인한 사람인데 자기가 죽을 지경에 처하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진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위기를 넘겼죠. 그때부터 변화가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토마스 아켄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을 읽으면서 마음에 큰 감동을 받았고, 그리고 어느 집회 참석해서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마음이 깨진 겁니다. 그때에 주님의 사랑을 깨달은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이게 깨달아진 거예요. 그때. 그래서 나이 30살 되었을 적에 노예 장사를 그만두고 신학을 공부합니다. 그리고 성공회의 신부가 되죠. 39살에 신부가 되어서 82세 죽을 때까지 43년 동안 그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성자처럼 살았습니다. 성자처럼. 그가 54살 때 지은 찬송시가 Amazing Grace예요.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 살리신 Amazing Grace. 영어로 한번 좀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Amazing Grace.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that saved a wretch like me. I once was lost, and now am found. Was blind, but now I see. 과거에는 내가 잃었던 자 되었는데 이제는 찾은 자가 되었고, 과거에는 was blind, 봉사, 맹인이었는데 now I see. 이제는 보는 자가 되었다. 아버지 집을 떠났을 적에 이 탕자는 죽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났을 적에 이 존 뉴턴은요, 난폭한 자였고 잔인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고 사랑의 보루가 되니까 성자처럼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요, 얼마나 큰 축복인지 우리는 깨달아야 돼. 내가 지금 매일매일 하나님의 사랑 속에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내가 소망이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기억해야 돼요. 이 탕자, 정말 마지막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는 그 마음 가진 것, 그게 회개의 마음 아니겠어요? 이대로 있다가 내가 죽겠구나. 내 아버지의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왜 이 객지에서 노예처럼 살다가 죽어야만 하는가? 돌아가자. 결단, 아버지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지금 혹시라도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떠나 있는 그런 마음이라면은 돌이켜야 돼. 아버지의 집을 멀리하고는 절대로 소망이 없다. 기억하고 하나님의 집으로 가까이 가는 마음, 언제나 내 마음에 계신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진정한 행복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여